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큰 일을 뭐 이렇게 한번 빵 맞았더니 좀 살짝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바로 찾아서 오늘 뭐 병원에 갈 때는 야 이거 오늘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릴까 막 생각했는데 의외로 애가 건강이 잘 있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는 저희가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뭐 6월은 원래 소국 보훈의 달로 나라 전체적으로 지키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 6.25가 있는 그 주간을 나라 사랑 주일로 지켜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이때 함께 좀 나라를 위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민족의 이 아픔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64년 전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인민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남한의 무력 침공한 그런 아주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 남한이 그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 북한 인민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서울이 며칠 만에 그 점령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3일 만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고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피신간 상태. 근데 마치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됐죠.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튼간 뭐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제가 찾아보니까는 무려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자그마치 450만 명.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때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3%의 산업시설, 그리고 33%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붕괴된 그것을 복구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던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준 사건, 물론 우리가 세월호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민족적으로 아픈 일이 있지만 뭐 일제 침략도 있었고 정말 우리 민족의 뼈아픈 큰 아픔을 준 사건이 바로 이 6.25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민족적인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되새기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 그런 민족의 아픔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6.25 하면은 포스터 있죠? 그래서 뭐 묵지르자 공산당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을 되새겨보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요즘 많이 그게 약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민족적인 아픔의 날을 우리가 대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민족을 대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세월호 사고로 아주 큰 충격과 아픔을 모든 민족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사고 자체로만 놀라기보다는 그 세월호와 관련된 그 기관들, 그 부패, 그 세월호와 관련된 기관의 부패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뭐 청문회나 여러 가지 그 진상 규명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국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뭐 특별히 해경의 그 무능력한 대처, 초등 제처가 너무나 형편없었던, 뭐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판단하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람만 꺼내는, 그리고 그 민간 잔수부에 대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우들. 그러니까 이 해경의 무능력한 대처, 그리고 그 세월호 선원들의 정말 무책임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좀 기가 막힌 것은 그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밝혀진, 저기 사진에도 있지만 유병원 그 회장이 그 소속된 그 교단 있죠, 구원파. 그 문제로 기독교계에 굉장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성이 일어났냐면, 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기단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도 그런 뭐 새롭게 반성을 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대형교회 그 지도자들의 그 정말 그 막말,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세월호와 관련된 엄청난 그런 망언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권위는 죄송하지만 거의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큰 교회 장로님인 그 국무총리 후보의 그 잘못된 시대간도 역시 교회라는 이름과 맞물려서 또 다시 그 도마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양심 있는 또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시국선언하는, 또 교회 안에서 자성의 소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정말로 부끄러워. 벌써 그 사람들의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그냥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봤다가 사실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 은근히 이렇게 벽을 쌓고 피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 자체에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뭐 기독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찌됐든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도 좀 깨어서 우리가 뭐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이따 함께 나눌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그 위치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산다면 그 작은 영향 하나가 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귀한 기폭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같이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와 보다 소금과 빛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민족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구정 때 이 본문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정말 모든 친척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해야 된다고 구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의 아주 대표적인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좀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거나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저지는 아이들이 입는 그 저지가 아니고요.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부패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소금이 뿌려지면 완전히 부패를 없애지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지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패가 늦어지도록, 부패가 더디되도록 지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썩어져가는 부패를 보면서 우리가 소금으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부패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죠.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금의 적극적인 역할은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죠?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은 계란을 소금 안 찍어 먹고 그냥 먹는 사람. 뭐 여기서는 뭐 많이 드시겠지만 저는 건강을 별로 생각 안 해서 저희 같은 사람은 찍어 먹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죠? 소금 맛에 먹는 거예요. 솔직히 계란맛보다는. 뭐 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종 찌개에도 소금이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양은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맛이 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룰을 잘 지킬 때 경기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금으로 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건강해지고 그곳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즐거워지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은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되게 세상이 돌아가거나 우리 회사가 돌아가거나 우리 가정이 돌아가거나 우리 교회가 돌아가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소금으로서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의 있게, 매너 있게. 그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소금으로 이 땅을 산다. 그래서 소금이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또 반면에 빛의 역할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14절에 보면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불이 밝혀져 있는 동네가 있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 기준이 되어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운 생활 속에서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세영이처럼만 살아라. 세영 형제처럼 예수 믿고 세영 형제처럼 학교에서 강의 듣고 세영이처럼만 살아라. 그런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빛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등경을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이렇게 둔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빛의 소극적인 역할이 뭐가 있냐면은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모든 사람 얼굴에 비치게 한다. 이 얘기는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감시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빛은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대상을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대상은 13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너희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 이 너희를 우리가 정의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사람은 예수님이 너희라고 규정을 해주셨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가보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질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너희라는 이 너희는 누구냐면은 팔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가난하게 애통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감수하며 사는 그 사람, 팔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팔복의 특성을 가지고 팔복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소금과 빛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입니다. 그 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수백만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선 먼저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팔복의 삶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그런 요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팔복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아픈 현실, 이 민족의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보면서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겠지만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그 아픔들, 약자들이 고통받고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옳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과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이 공감하는 자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사람을 정의하나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그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오직 자기의 문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의 소식은, 옆집에서 누가 사고를 났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우리만 아니면 괜찮아요. 내 몸만 안 다치면 됩니다.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 이 민족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민족의 아픔과 문제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픈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줄 알고 함께 아파해 줄 줄 알고 함께 그곳에 있어 줄 줄 아는 그 사람. 제가 어제 예준이가 사고 났다고 했죠? 제가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하면서 제 특기는 뭐냐면 누가 사고 나면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목사가 되면 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고쳐지든지 뭐가 살아나든지 막 해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항상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게 함께 공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은 것이, 오미라 집사님이 세미나 듣다가 제가 그 얘기 했더니 같이 가셨거든요. 병원까지. 저녁까지 사주시고 가셨는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우리 가족과 신경 써주면서 함께 해주시는, 뭐 옷도 들어주시고 뭐 영수증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오늘쌤 이렇게 있으니까 그 든든하더라고요. 얘 하준이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있어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이 민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같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두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픔을 느꼈다면 당장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꾸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뭐 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같고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 민족적인 아픔을 먼저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행동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죠? 마음이 가난해져야 뭐 할 수 있죠? 기도합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어저께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사와 같이 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제가 뭘 합니까? 아이의 의식을 잃었고 뭐 어떤 사고인지도 아직 못 들었고 뭐 차는 막히죠.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아빠로서 무능력하잖아요. 제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준이가 정신이 깨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핸드폰 사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좀 걔 짠하고. 그 전화로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대. 이렇게 비 피하고. 엄마한테 비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좀 제가 반성하면서 좀 새롭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기도가 나와요.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니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능력이 보였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능력해지고 내 마음이 비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는 율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의, 이 사람이 그렇게 목말라 했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성행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민족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죄악이 성행해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죄가 성행하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책임을 그럼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긍휼한 마음 가져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 후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에는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갖는, 안 됐다, 참 딱하다, 이 마음만 갖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네 싸우지 말고 이제 집에 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 보면, 우리 모 집사님께서 직장 30년 생활 동안 정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 반드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감수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엄마든 아빠든 직장의 상사든 부하든 학생이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이 와도 핍박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민족적인 아픔을 보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손해가 있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까?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은 이것이,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고,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예수고, 예수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나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에 자연스럽게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왕이면 좀 큰 소리로 함께 통성으로